네, 오늘의 말씀은 41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41장의 14절에서 16절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네, 어느 마을에 한 목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하지 않았고 그냥 한 작은 마을의 목수였습니다. 큰 건물을 지어본 적도 없고 다만 그는 매일 작은 의자, 문짝 하나 아니면 작은 장식품들을 정성을 다해 만들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를 보며 이 정도 재능이면 큰 도시에 나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며 왜 이렇게 조용하게 지나나? 이 사람은 욕심도 없나? 이 사람은 왜 이런 곳에 이렇게 자기의 재능을 썩히고 있는 거지? 라고 속삭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 유명한 건축가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찾아봤지만 전심으로 자기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손길에 만들어진 작품들을 보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름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요. 네. 요셉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억울함으로 시작합니다.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갔고요.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게 이어진 긴 시간,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잊혀지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던 그 시간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시간 동안 요셉을 다듬고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41장에서 마침내 이제 그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빛을 발하며 그 큰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1장 14절을 우리가 먼저 읽어보았는데요. 이제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감옥은 단순한 실현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빚는 시간의 장소였습니다. 2년 동안 그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통해 꿈을 해석해서 이렇게 다시 올라왔어 라는 그 생각을 술관원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철저히 실패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나를 꺼내줄까? 언제 내가 그 사람을 통해 다시 일어날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에게 겸손과 절제와 성실과 신뢰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익히게 하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에게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가 요셉을 부른다라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이 단 한마디는 요셉의 인생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제 감옥에서 궁정으로, 제수에서 국정을 맡아 움직이는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갑작이라는 이 순간 가운데 오래된
사람처럼, 오래전부터 준비된 사람처럼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때로는 원망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변화의 문이 열리는 순간은 늘 갑작스럽게 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타이밍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빚고 계셨고 그 섭리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중에 깨닫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불평하며 불만을 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실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아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 서기 전에 이제 옷을 입고선 수염을 깎고 이제 바로를 바라볼 준비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모 단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앞에 준비된 자로서 서겠다는 하나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신 순간을 요셉은 기다리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들으면 능히 그 의미를 풀어준다 하더라. 이 말은 요셉이 이미 능력이 있는 사람, 이전에 술 맡은 간원의 꿈을 풀어줬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이제 알려졌던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꿈을 자랑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꿈을 얘기하며 형들이 나에게 절을 했어. 아버지마저 나에게 절을 했어.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의 시간은 그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으로 빚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충성을 할 수 있는 사람, 억울함 속에서 원망하지 않는 사람, 작은 일을 맡아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의 축적이 아닙니다. 태도와 성품의 준비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큰 능력보다 마음과 태도를 먼저 보십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일에도 우리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크게 쓰실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15절에서 준비를 하고 16절에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 한 구절은 요셉의 인생 전체를 대표하는 고백입니다. 저번 주도 그 술 맡은 간원의 꿈을 해석하는 그 내용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인생에는 요셉이 먼저 있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요셉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먼저 된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보다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고 내세우는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세계 최고의 국가의 왕인 바로 앞에 섰습니다. 엄청 떨리는 순간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살아남을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 순간을 통해서 한 건 잡아서 승승장구해야지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내가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꿈을 탁월하게 해석합니다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는 또 하나님을 먼저 내세우는 이 요셉의 말을 보며 우리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랜 고난을 통해 굳어진 그의 영적 확신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 이름으로 절대 가져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는 성공했을 때도 고난에 처했을 때도 어느 순간에도 자신을 높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높입니다.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다. 우리의 삶은 어떤 열매가 있어도,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져도 우리의 입속에 이 고백이 계속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를 외치는 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이 말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넓은 자리로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지 않는 자를 통해 기뻐하시며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41장의 일부분을 통해 요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41장은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을 다룬 드라마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민족을 살리시기 위한 준비하신 그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7년 풍년과 7년 흉작을 통해 한 나라의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고 그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애굽으로 옴으로써 이제는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런 큰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는 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실함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잊혀진 자리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지고 겸손해지며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모든 조각조각들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아니면 좀 더 주셔도 좋은데 왜 이거밖에 주시지 않지? 라는 그런 순간순간일 때도 하나님은 그 조각조각들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후 그 국정을 잘 운영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까도 말했듯이 한 사람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시고 세우셔서 한 나라를 만드는, 민족을 구성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진리가,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갑자기 오지만 하나님은 그 갑자기 준비된 것을 통해 이루시는 게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빚어오셨고 우리를 준비된 자로 만드셨기에 그 때를 통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통해 가장 높이 일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의 단계에 있든지 오늘 요셉의 고백을 통해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또 오늘의 그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시간인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함께 소망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달려가기를 우리는
더 열심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의 삶을 한 번 더 바라봅니다. 가장 끝에서 가장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이 갑작스러운 순간에 우리는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이렇게 요셉처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침묵 속에서 왜 나를 침묵하시냐고 따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 섭리를 이어가시려고 계속 운행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약한 마음, 우리의 그 작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크게 쓰임 받을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먼저 나의 삶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겸손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한 사람이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신월제일교회 안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적 아픔이 있어서 병원에 치료받고 수술하고 입원해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대시어 그곳이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아버지, 물질의 부족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 부족을 채워주시어서 더 헌신하며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